생명의 주님, 오늘도 참 생명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의 능력 받고자 주님 전에 엎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부족한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와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성가대가 솔로 부분이 오늘 유난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둘째 좀 보러 가자고. 둘째 손자가 났잖아요. 수요일날. 그 좀 보러 가자고.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우리 거기 가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나중에 가자고. 그랬더니 꼭 좀 가서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한번 가자고 그랬더니 아주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솔로 부분이 너무 많고 참 잘 소화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엘터 하시는 권사님도 참 잘 받쳐주고, 그리고 솔로와 엘터를 받쳐주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반주자님과 그리고 다른 파트분들도 참 오늘 더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찬양을요, 똑같은 장소에서 다 같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모든 분들이 다 저와 비슷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는 어떤 분이 만약에 여기 앉아 있다고 한다면, 저기 노래야, 뭐 저런 게 다 있어? 잘하지도 못하고,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보고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거든요. 여러분들은 설교 주제 중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가슴이 설레고 막 궁금하고 막 간절한 마음 드는 그런 성경의 수많은 단어 중에 그런 말씀과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가 다 틀릴 거예요. 저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 마음이 설레요. 참 설레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 그리고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항상 세이브해놨다가 언제 내가 한번 결정적일 때 마치 감추고 감춰놨던 것들을 갖다가 팍 터뜨려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넘치는 풍성한 복을 다 주셨어요. 뭔 복, 목사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뭔 복이? 뭐가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보는 개념, 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복이냐,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복을 나면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듣고 간절한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서도 세상에 나가면요, 눈이 띄어지는 게 뭡니까? 잘 살고 잘 먹고 화려하고 여행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삶이, 넉넉한 삶이, 부한 삶이 우리를 개런티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까지 가는데 우리의 영생을 개런티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생을, 우리 영혼을 개런티 해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개런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여러분 복을 받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서 힘들지만 적용할 때, 적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날 때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원의 복, 이런 영생의 복, 축복의 복, 은혜의 복, 지금 오늘 밤 안의의 시간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간다 할지라도 우린 천국 가는 확신을 갖고 사는 그 믿음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가치를 어디도 두냐? 어디에 기준을 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찬양하면서 얘기했지만 제 아내가 하고 우리 권사님이 엘토를 잘해서가 아니고 모두가 다 참 아름다운 자기 파트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 몇몇 사람이 안 되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들려졌는데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게 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복이라고 결정하냐, 이 마음이 먼저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차려 대접받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위해서 참 음식을 맛있게 정성스럽게 최고의 고급 가지고 재료 가지고 잘 차려 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대접하는 이게 복이겠습니까? 어떤 게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대접받는 게 그게 복이에요?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A급 재료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해서 베풀면서 대접하는 그게 복입니까? 저는 가끔 제가 비유를 드는데요. 자동차를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나 부모에게 선물 받으면, 아니 형제들에게 선물 받으면 그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정말 어떨 때는 부러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부러운 거는 자동차를 받는 사람이 축복이겠습니까? 그 자동차를 사서 그 사람에게 선물하는 사람이 복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의 개념을요, 어디다 두냐? 굉장히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아놓고도 지금 복 얘기하면요, 시큰둥하게 생각해.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항상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을 열고,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도대체 뭐를 더 받아야지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로또가 한번 터져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해야지, 아멘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분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항상 복되게 하고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진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이 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너는 잘 살 거라, 이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다른 사람이, 너 가정이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네 민족이 복을 받고 네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내게 어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형제들이, 내 친척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복의 주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라는 것이 무언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도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러분 테필라라고 합니다. 테필라.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프로스케. 이 의미가요, 테필라, 프로스케 의미가 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라는 것이 헬라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는 테필라 프로케아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요,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어요. 속삭인다, 애원한다, 기대한다, 만난다, 소원을 구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처럼,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특별히 축복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 만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이게 여러분 축복 기도를 전제로 하고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내가 뭐를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축복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었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 의지 가지고 이걸 풀어내서 나누면서 쓰냐, 이제 이거는 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내게 있는데 이거를 풀어내서 누리며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축복하면 맹숭맹숭하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 기도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축복을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위선자라는 얘기를 들어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짧은 12절, 13절 속에는요, 아주 깊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근데 바로 여기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빈 평안의 축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합당하지 않으면 빈, empty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blessing한, 축복한 그 축복이 너희가 받을 것이다라고 현대인의 성경 축복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분명히 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닮으면요,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축복하기에 우리 눈으로 볼 때 합당하게 보이는 상황이 있고 합당하지 않게 보이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전제로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저 가정은 정말 복을 빌어주고 싶고, 정말 저 가정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을 봐도 이 사람 정말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는 막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저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가정을 반드시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 가정에 필요를 하나님 채워,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 없다? 우리가 다 성자가 아니니까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합당하든지 합당하지 않든지 간에 개의치 말고 축복 빌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나와요. 왜? 만약에 우리가 한 축복이 그 가정이 받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빈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주 까칠한 사람, 그런 사람들 놓고 계속해서 복을 비는데 아주 왕창 크게
구체적으로 깊이 하세요. 왜? 뻔하잖아요. 그 사람 삶을 보면 우리가 빈 복을 받을 지금 합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눈으로는 뻔하잖아요. 근데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합당한 사람만 놓고 하지 말고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타겟으로 좀 두세요. 왜? 뻔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봐도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 어떻게 받겠어? 모르지만 물론 모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놓고 자꾸 축복하고 크게 축복하고 깊이 축복하고 구체적으로 축복해야 돼요. 왜? 내가 한 축복이 그 사람이 못 받는 걸 알면 내게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감동이 안 오면 나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거 참 놀라운 비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지만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놓고 우리가 더 축복하면서 더 그들을 놓고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 빈 대로 그 복이 저들이 받으면 그 사람들도 받고 복 빈 나도 받지만 받지 못하면 내가 빈 복과 내가 비로소 받지 못하는 복까지 더블로 내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축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봤을 때 요거는 내가 축복해도 아마 못 받을 거다라는 사람을 집중하세요. 좀 얌체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조금 여러분 좀 개운치 않은 거는 있지만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이게 말이 여러분 쉽지만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놓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받지 못하고 합당치 않으면 내게 주신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딱 보면서 이 사람한테 진짜 집중적으로 아주 엄청난 복을 막 그냥 해버리세요. 그러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옵니다. 모르게 합당하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고 나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쉽지 않지만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첫째 되고 크게 되는 계명이 뭡니까? 큰 계명이 뭡니까? 할 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 주체가 누굽니까?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이 주체가 아니에요. 이웃의 여러분 주체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복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체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이웃을 놓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 이웃과 내가 사이 좋으면 내게 손해볼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웃과 사이가 안 좋다 그래 보세요. 항상 긴장입니다. 저는 가끔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미국에 와가지고 이웃 정말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떤 백인 지역의 아주 부자 동네에 한국분이 들어가서 사셨는데 이거 인종차별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에 쓰레기통을 이렇게 놓든지 저렇게 놓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네 문 앞에다 뒀는데. 그리고 거기 문 앞에서 조금만 떨어지면요. 외관상 보자 좋지 않다고. 지네는 쓰레기통 막 거꾸로도 놓고 막 쓰러져 있는데 지네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금만 방향만 틀려도 외관상 좋지 않다고 그러고 잔디가 조금만 안 잘라도 외관상 좋지 않다고 그러고 아주 피곤한 거예요. 이런 이웃 만나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때 나도 좋은 이웃을 만나면 내가 좋고 그 이웃도 좋으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이 복을 통해서 가족과 사회와 열국이 복받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할 때요.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려고는 못합니다. 계산적으로 하려고는 못해요.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하려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버려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들이나 아무리 손들과 자녀들이 자식이 밉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 손들을 그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나도 너무 감사한 게 둘째가 수요일날 태어났걸랑요. 여러분 설교하면서 아마 이 얘기 몇 번 들어요. 나도 절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기쁨이 자기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갖다가 좀 나누고 그런 마음이 되고 싶어가지고 절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면서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축복의 기쁨을 나눌 때 저를 생각하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제가 이 기쁨을 나눌 때 여러분들도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해주고 얼마나 염려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건강한 자녀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놓고 손들을 놓고는요 우리가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갖는 사람 없어요. 습관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식, 내 가족, 내 형제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좋은 말 하잖아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우리가 축복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웃에게도 그 축복이 배가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 회복해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짜 제일 시급하게 회복되고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가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이 복을 주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복의 통로가 다 막혀버렸고 이 복을 느끼지 못하고 이 복을 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시급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닫고 그 복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복의 깊이를 깨닫는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어떻게 쓰냐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그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요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 받았다 이게 아니고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이 내가 받은 복이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있냐 그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맞는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았어요. 나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웃이 다 불행해지고 내 가족이 다 불행하고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아니에요. 우린 이런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가족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복을 받았구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았는데 이웃이 다 불행해요. 내 주변이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행복해져야지만 부부관계가 행복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행복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복된 가정이고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이 교회가 여러분 그 복을 받고 이 교회가 받은 복을 여러분 교회만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흘러갈 때 교회가 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거 근본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산상수훈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산수훈을 강의하시면서요, 산산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산상순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약성경 27권의 엑기스입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단어가 이 백성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9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근본적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신 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과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으면 이런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너에게 복을 주신 복을 네가 이웃과 나누며 형제와 나누며 주변과 나눌 때 네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나누기 전까지는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눠보실 때 여러분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족들, 식구들, 주변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이삭이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을 딱 놓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뭐를 강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온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냥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여러분 블레셋에서 살 때 우물을 파면요, 우물이 막 펑펑 터져 나와요. 요즘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우물이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물을 어렵게 파잖아요. 그럼 블레셋 사람이 우리 땅에서 우리 지경거니까 와서 침략해서 뺏어가 버립니다.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이 분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하나님 또 축복하셔서 우물을 펑펑 터지게 나와요. 계속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이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걸 믿고 나중에는 싸울 생각, 뺏을 생각 하냐고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와 화해하자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 번 싸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요, 이삭은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평화를 원했습니다. 참 깊은 사건이에요. 이삭을 통하면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굵직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칠 때 한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갈 때 이삭은 여러분 아무 말도 없이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해가지고 제단에 딱 올리는데 그 과정까지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수풀에 양 머리가 끼어가지고 거기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해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삭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블레셋과의 싸움, 그리고 우물을 양보하고, 그리고 그가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냐면 100배 축복, 막 이런 많은 사건이 있걸랑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 생각하면요,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쳐진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를 중요해서 여겼냐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우에게 축복하였으며,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런 많은 사건과 그런 일들보다도 이삭이 장차 올 일을 두고 축복했다라는 것,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21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했다. 자, 우리가 요셉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렇죠? 참 파란만장했어요. 사건 사고도 요셉처럼 많은 사람이 없어요. 요셉처럼 참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그런 사건을 저지른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요셉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무리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어요. 그 사건, 그것 때문에 요셉이 환도뼈가 부서질 정도로도 때려 맞지만 끝까지 그 놓지 않아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마 이 사건이 야곱이 뭐 형제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 누구 속이고 뭐 양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축복받고 뭐 야복강가에서 뭐 꿈속에서 천사가 사다리 타고 막 이런 많은 사건이 있지만 우리는 야곱하면 그래도 이 사건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에요. 그게 뭐에 방점을 두고 있냐면요, 야곱이 축복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반듯하고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 땅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참 믿음의 삶답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야곱같이 여러분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일생을 보면서요,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죽을 때 자식들을 축복한 것을 보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현실이 어떤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자식을 놓고 보든 안 보든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을 축복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에서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포하는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임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선포하셨을 때 그 선포가 창조의 시작을 일으킨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준비된 만물들이 다 이 땅에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면 선포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7장에도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선포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랬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면요, 수많은 악한 사탄이 덤벼들어도 그 축복 막을 수 없을 줄 믿으십시오. 누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을 여러분 방해하고 막아가지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여러분 축복하는 선포하시면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복을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냐면요, 우리 형제, 우리 이웃, 우리 가족에게도 이 축복을 흘려보내면서 내가 받은 축복을 그들에게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만약에 그들이 이웃이든 형제든 가족이든 내가 빈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너희는 축복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작가가 여러분, 이분이 작가 출신이에요. 이분이 쓴 짧은 글 하나에서 저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림동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자기가 작가라고 밝히지만 이름은 드러내지 않았기 모르겠어요. 신림동에서 살았대요. 신림동에서 살면서 아이들이 잘 크고 그 집에서 아이들이 대학도 가고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기들이 작가로 등단하는 그런 행운도 얻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서 마포로 넓은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분명하냐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이런 거 가끔씩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집에 이사를 가면서 그 이삿집이 막 그냥 더럽게 막 청소도 안 하고 막 너질 버려주고 막 그렇게 두고 가는 다 갔다는 이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근데 이거 옛날 어른들이 여러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작가가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옛날 어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 신림동에 사는 이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대학 갔지, 내가 작가로 등단됐지, 돈 벌었지, 우리가 건강 별 큰 없이 아픔 없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이 여기 머물지 않고 내가 마포로 이사 가는 집에 좀 따라오게 하려고 일부러 지저분하게 더럽게 벽지도 막 찢어내고 청소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글쎄 이게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오늘 끝나고 나서 집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이 소설 작가가 이 집에서 많은 받은 복이 자기 집에 따라오게끔 이 집에 머물자고 그렇게 해서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포에 아파트 이사를 큰 날로 딱 갔는데 충격 먹어버렸어요.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광이 파착파착 나고 먼지 한 톨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포스테이지 하나가 냉장고에 딱 껴 있는데 이 집에 이사 온 것이 축하해요. 우리도 이 집에서 좋은 일이 많았는데 당신도 이 집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냉장고 열면요, 물과 소다를 좀 넣어놨어요. 이삿짐 날리다가 힘들고 피곤하면 쉴 때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혹시 물어볼 말이 있으면 이 전화번호 남길 테니까 여기다 하세요. 당신의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가라는 사람이 이걸 딱 보는 순간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져 버렸더래요. 그 포스에이지에 쓴 글 딱 보고 멍해져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괴감을 느끼고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삿짐을 그 아파트 마포에다 다 올려놓고 풀지도 않고 신림동으로 돌아가가지고 벽지 다 찢었다 그랬죠. 벽지 다 새로 해주고 청소 다 해주고 밤새도록 하고 들어왔는데 몸은 무척 피곤하지만 이 마음은요, 무언가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쁨이, 은혜가 풍성하게 오는데 말로 그냥 기쁘더래요. 너무 즐겁더래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얘기 한마디, 이 한마디가 여러분 그 사람을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 사람의 가치관, 이 작가의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이 작가는 옛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님을 읽고 옛날에 그 집에서 복 받았으면 아주 지저분하게 놓고 가라. 그래서 그 복이 여기 살기 싫어가 너희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 집에 가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다른 가치관이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인장 살면서 복을 안 받더라도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대요. 그냥 즐겁더래요. 그 집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그 집이요. 여러분, 우리의 포스트잇의 그 글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을 바꿔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이런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잘 아는 제가 동생처럼 생각하는 장로님 있다고 그랬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형님 내가 내 나이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콩쿨 나갔는데 내가 대상 먹었어요. 성악을 늦지막히 했어요. 늦지막히 해서 콩쿨 맞아서 대상을 받는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형님? 형한테 얘기하고 내가 축복받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면 찬양하면서 한번 간증도 좀 하고 그렇게 하라 하면서 위로해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그 장로가 이 설교 들을 줄 몰라요. 내가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참 가난하고 참 어렵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게 자랐습니다. 이게 제가 말로 글로도 표현 안 될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자랐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게 너무 없이 자라다 보니까요 항상 기가 죽어 있고 항상 여러분 위축돼 있고 항상 여러분 소심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도 없어요. 뭘 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여러분 어렵고 가난한 그런 늘 속에서 친구들도 없고 학교 생활도 참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을 만났어요. 그 담임 선생을 만났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의 모습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원래 한국에 나갔을 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차 타고 오면서. 형,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졌냐면, 형 알다시피 우리 집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정말 창피할 정도로 부끄럽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형, 아무것도 나는 하지 못할 걸로 생각하고 자존심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이 나한테 지금은 이제 80이 다 돼 간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딱 와닿아서 자기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너는 괜찮은 아이야. 넌 괜찮은 아이야. 이 단어 하나가 자기 인생을 확 바꿨대요.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잘합니다. 막 수십억대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하고 교회 섬기고 저희 교회도 가끔 선교헌금 내고면서 뭐 달력도 해주고 막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해요. 위로교를 놓고 기도해주고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 축복된 말 한마디가 너는 괜찮은 아이야. 이게 여러분 한마디가 일생을 바꿔놓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됐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면서 자기 노년에 이렇게 내가 찬양하면서 성악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나이에 콩쿨 나와서 대상까지 받는 이런 놀라운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한마디 그 말이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말이 정말 많은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되지만 왜 그렇습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웃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요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가족을 놓고 입을 열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 축복을 선포한 축복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주도 아니잖아요. 원망도 아니잖아요. 불평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축복을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식을 놓고 염려, 근심, 걱정만 하지 마시고 손을 높이 들고 눈을 열어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고 우리 자녀가 우리 주변에도 흘려보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빌 때 그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을 빈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해서 그 축복이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축복이 흘러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이 다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축복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고 하나님 우리 축복의 한마디가 하나님 그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입을 열어 눈을 열어서 손을 높이 들고 이제는 우리가 축복하며 사는 남은 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